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증도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실상무인법하니 찰나의 멸각아비업이라. 실상을 증득하니. 실상이란 말 있죠.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재행무상 재본무합니다. 즉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매 순간순간 변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실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상입니다. 그러나 그 허상임을 아는 주인은 항상 존재합니다. 변하지 않죠. 그것이 바로 실상입니다. 실상의 반대는 허상이고요. 허상을 이제 금강경에서 공, 반야 이렇게 표현해갖고 여무한포형 마치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실상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주인이죠. 매 순간 변해가고 실체하지 않는 걸 아는 나는 항상 변하지 않고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실상 이 말입니다. 그 실상을 증득하니 즉 변하지 않는 자성을 깨달으니 이런 말입니다. 깨닫고 나니 무인법이다. 인도 없고 법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무와 법무하라는 뜻입니다. 아공, 법공.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이제 아공,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님을 깨달으면 아공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라한이 되고요.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님을 깨닫고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실체하지 않음을 깨달으면 법공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공과 법공을 깨달으면 보살이 됩니다. 아공은 어떤 모습이냐? 부처님이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죽음의 원인은 늙고 병드는 것이고 늙고 병드는 이유는 원인은 태어나는 것이다. 태어난 이유는 중생들이 몸을 구한다. 구하는 이유는 몸이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즉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움을 얻으려는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몸을 필요로 하게 되고 구하게 되고 태어나게 되고 늙고 병들고 죽게 되니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구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 버리는 방법이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겁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지 구하는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는 그 구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조건들이 그게 실제로 필요한지를 관찰해 보는 거죠. 그것이 입바산하고 그래서 알아차림입니다. 또 하나는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흐름을 정지시키는 거죠. 그게 사마타 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마음, 구하는 마음을 다 버리면 무심해 가게 되고 무심해 가게 되면 몸과 마음이 나라고 여기는 것 또한 내 마음임을 알게 되거든요. 그럼 무심이 되니 그것마저 사라져서 무아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무아, 아공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공 혹은 인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법무아는 뭐냐면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구하는 마음 때문에 몸이 필요했고 몸이 필요하니 몸을 구하게 됐고 구하니 태어나고 태어나니 늙고 병들고 죽음에 가니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을 구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데 그 마음의 주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주인으로 가면 괴로운 마음의 주인도 나요. 즐거운 마음의 주인도 나거든요. 그럼 동일하죠. 그러니까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을 구하는 그걸 우린 욕망이라 하는데 욕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주인으로 가면 구할 필요 자체가 본래 없던 거죠. 그 없는 상태, 그것을 아는 나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주인이죠. 내 마음이 지금 괴로워, 내 마음이 즐거워라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을 깨닫게 되면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 내 몸, 그 다음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무아와 법무아를 동시에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이거든요. 여기서 정실상, 즉 여실상은 변하지 않는 실상, 즉 진여 자성을 깨달으면 바로 무인법에서 인무아와 법무아가 다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상을 증득할 인법이 없으니 즉 인무와 아공, 법공을 얻게 되니 이런 뜻입니다. 찰나의 멸각 아비제업이라. 찰나 순간에, 찰나는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하죠. 인도 말인데 아주 순간을 말합니다. 순간에 멸각 아비업, 없애버린다, 제거해버린다는 거죠. 아비업, 아비지옥의 업을 없앤다는 뜻이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업을 두려워하는 것은 업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과 복이 있으면 복은 우리는 많이 오기를 바라고 내가 짓기를 바라죠. 근데 업은 싫어하죠. 왜냐하면 복은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는데 도움이 가야 됩니다. 근데 업은 내가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할 때 방해가 되거든요. 그 방해를 업장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성을 깨달으면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구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구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구하는데 방해가 될 것도 없고 또 도움이 줄 것도 없죠. 즉 죄와 업이 동시에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아무런 관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즐거움을 구하려 하니까 방해도 있고 도움이가 되는데 구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왜? 항상 같으니까. 그러므로 죄도 없어지고 복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찰나의 순간에 아비조기업을 없애버림이니라, 이런 말을 왜 했냐면 우리는 이제 업장을 소멸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공덕을 많이 지어서 언젠가 해탈 열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내가 이번 생의 업은 내가 기억이 나서 없앨 수 있다 하지만 전생의 업, 전전생의 업, 그 수많은 생을 살아오면서 지은 업을 어떻게 다 알며 어떻게 다 소멸하겠습니까? 업이 문제가 되는 것은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구하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구하지 않으면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찰나의 아비조기업을 없애버림이라 이렇게 한 겁니다. 다음 볼까요? 약장망어 광중생하면 자초발설 친사겁이로다. 거짓말로 중생을 속인다면, 만약 망어를 통해서 중생을 속인다면, 이 뜻입니다. 속이면, 자, 이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은 분명히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짓고, 지은 악업은 소멸하고 공덕을 많이 지어서 점점 공덕을 쌓아서 욕망과 집착을 버리고 해탈 열반을 얻어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말한 걸 보면 망상을 버리지도 않고 진리를 구하지도 않고 또 악업도 매 순간순간 노력해서 소멸해가는 것이 아니라 찰나지게는 소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미 그리고 자성이 깨달음의 본성인 천진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존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보통 경전에서 나온 내용들과 상치되는 경우죠. 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또 의심하는 거죠. 그거 맞아? 진짜 부처님 가르침? 그거 당신 이야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니까, 의심할까 봐 내가 만약 거짓말로 중생을 현혹하게 했다면, 이런 뜻입니다. 한다면 자초발설 친사겁이다. 스스로가 발설지옥 있거든요. 이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입으로 지은 죄, 거짓말, 그 다음에 또 악어, 그 다음에 이렇게 남은 이간질한 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짓게 되면 죽어서 발설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발설지옥은 혀를 이렇게 쭉 빼가지고 거기서 밭을 간다 해서 발설지옥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거기서 진사겁이란, 사겁이라는 말은 항아사겁이라는 뜻입니다. 항아 강가에 있는 모래 숫자만큼의 겁의 세월을 발설지옥에 내가 스스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즉 다른 말로 뭐죠? 거짓말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장망어 광중생하면 자초 발설진사겁이로다. 거짓말로 중생을 속인다면
진사가 없도록 발설지옥불을 스스로 부리로다. 스스로 자초했다면 내가 스스로 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셨죠? 여러분 들어보고 또 잘 모르겠으면 질문도 해주시고요. 또 주위에 많이 공유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